어느 시대나 항상 어려움과 고난은 늘 있습니다. 나라, 인종, 언어, 사상, 이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환란은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만난 이 시대에 똑같은 환경이 있어도 이것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시는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여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녀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란 말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 에스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BC 486년에서 BC 464년 이 기간 동안에 이 에스더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의 인물이 한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가운데 두 권의 책 제목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었고 에스더, 이 두 여인 이름이 성경에 책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에서 성경으로 채택되기까지 가장 파란만장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정경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말씀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이 책은 정경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정경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에스더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이 에스더는 에스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 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에스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인도와 구스 지역, 영토를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복의 정복을 거듭해서 거의 전 세계를 이 사람이 점령해 나갔습니다. 엄청난 이 정복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사 제국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 1장 1절의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에스더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22년 동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이 BC 486년에서 BC 464년 22년 동안 이 사람은 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늘을 기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곳을 지역을 민족들을 점령해 나갈 때에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조카가 누구 있냐면 에스더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하건대 포로 생활에서 이 부모가 먼저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성경 강조하기를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의 삼촌이 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포로 되어서 남의 땅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비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게 무슨 부귀 영화가 있겠습니까? 재물이 있겠습니까? 이런 남의 나라에 와서 얹혀 살다시피 하는 이런 생활하고 있던 이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처녀들을, 포로이든 어떤 여인이든 처녀들은 그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간택을 하는 그러한 때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온 이 에스더는 어쩌면 환경에 대한, 포로 생활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에스더에게 왕비로 간택이 되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법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왕비로 간택이 되면 이 왕비가 왕에게 무엇을, 소원을 구할 때 다 들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세 번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향해서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대에게.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절반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인도까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에스더 1장 1절에 인도에서 구스까지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영토였습니다. 나라의 절반 주겠다 했으니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인도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한 넓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르는 이 이디오피아 땅까지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건 재물입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스더 5장 6절에 또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 또 묻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더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이 질문 앞에 세 번을 왕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포로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전혀 상상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에스더 7장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첫 번째가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대단히 이 말씀이 난해합니다. 원어를 소개합니다. 에스더 7장 3절에 내 생명이라 말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어딜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누구를? 상대방을. 내 생명, 네페시. 여기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똑같은 원어가 네페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생명, 내 주의 생명, 이 말이 네페시입니다. 내 주의 생명이라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 주의 생명으로 똑같은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엄청나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에스더한테 나라의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3번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묻는데도 이 여인은 이 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이 말은 네페시가 무슨 말입니까? 왕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왕 당신을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라의 절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기서 가장 에스더의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여기 박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성경은 BC 486년에서 BC 464년 사이에 22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복음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이 필요합니다. 나는 왕을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나라의 절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내용은, 성경 66권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속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에스더 같은 성도와 오늘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는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시대지만 내게는 주님,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듯이 나라의 절반을 띄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 현실이,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내게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안드레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남자 중에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에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따라왔습니다.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제자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셨을 때에 나는 지금 우리 성도 입장을 얘기한다면 나는 돈을 구합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너무나 순수한 말을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난 당신만 내게 있다면 나는 아무런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왜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전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살면 무조건 병들지 않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환난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가운데 가장 모든 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인가요? 바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원한 것이 뭡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사랑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에게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다른 것을 보시다 보면 때때로는 스스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시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더가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르시겠습니까? 땅에서는, 그게 따르십시오. 땅에서는 주밖에는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에스더가 아하수레 왕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서 5장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내가 열었습니다. 그 잔치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젖 뗄 때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이 젖을 먹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젖을 떼는 신앙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들을 보시면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젖을 먹을 때는 아이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뒤뚱뒤뚱하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엎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젖을 먹는 젖먹이 신앙생활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주 넘어집니다. 혼자 걷지를 못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세워놓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생활에 젖을 떼지 못하는 신앙생활 늘 주저앉습니다.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약을 먹을 때 쓴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그 약이 달콤합니다. 시럽 같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늘 달콤한 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약은 씁니다. 때로는 강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젖을 먹는 아이는 금덩어리를 만약에 앞에 놓고 사탕을 앞에 놓으면 아이는 무엇을 짚을까요? 사탕을 짚습니다. 금덩어리가 귀한 걸 모릅니다.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것이 달기 때문에 사탕을 짚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인데 그러나 현실에 사탕 같은 것을 손에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젖먹이 어린아이는,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것인가요? 병에 자주 걸립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믿음의 면역력이 약한 신앙생활은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젖을 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21장 8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젖을 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립니다. 아이가 성숙했구나. 이제는 혼자 설 수 있겠구나.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이제는 혼자 섭니다. 혼자 걷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 15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 항상 잔치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잔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늘 마음이 즐겁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염려하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불평하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원망하라 말씀한 적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염려가 있는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잠언 15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즐거운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항상 잔치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또 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살아나고 난 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잔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구습은 다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이럴 때 내 모습이 이제는 거듭난 모습, 달라진 모습, 성화된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오늘 이것을 가리켜 잔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에스 같은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이처럼 에서드처럼 함께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